65장. 예수의 성일례를 위하여 옷을 준비함. 나는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의 성일례 예식을 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신비가 방해를 받는 일 없이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게 되면 이내 보여주마. 그 환상은 최근에 내게 보여준 나와 유다와 야고보의 학교 선생님인 내 어머니의 장면 다음에 넣어라. 이 장면은 그 장면과 성전에서 토론하는 장면 사이에 넣도록 하여라. 나는 마리아가 함지 위에, 아니 그보다도 질그릇 대야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을 본다. 무엇인지를 섞고 있는데 거기서는 나자렛의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차고 조용한 공중으로 김이 올라간다. 한겨울인 모양이다. 올리브나무를 빼고는 모든 나무가 잎이 떨어져 진짜 해골들 같다. 저 위에는 대단히 맑은 하늘에 해가 쨍쨍 비치고 있다. 그러나 해도 잎 떨어진 가지들을 흔들어 서로 부딪히게 하고 올리브나무의 우중충한 초록색 잎들을 물결치게 하는 북풍을 가라앉히지는 못한다. 성모님은 온통 거의 검은 밤색의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앞에는 투박한 천을 맸는데 그것은 옷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앞치마이다. 마리아는 대야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젓던 막대기를 꺼내는데 막대기에서는 아름다운 빨간 물방울이 떨어진다. 마리아는 살펴보고 떨어지는 물방울을 한 손가락에 찍어서 앞치마에 문질러 시험해 본다. 그리고 만족한 것 같이 보인다. 마리아는 집으로 들어갔다가 아주 하얀 털실타래 여러 개를 가지고 나온다. 그 털실타래를 참을성 있게 그리고 능란하게 하나씩 대야에 잠근다. 이 일을 하는 중에 요셉의 작업장 쪽에서 큰 동서 알페오의 마리아가 온다. 두 여자는 서로 인사를 하고 말을 주고받는다. 잘 돼요 하고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가 묻는다. 그런 거 같아요. 이방인의 여인이 그러는데 이 빛깔은 로마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빛깔이라더군요. 동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내게 준 거예요. 로마에도 동서처럼 수놓는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해요. 그 일을 하느라고 동서 눈을 못 쓰게 하겠어요.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것 같은 고개짓을 한다. 큰 동서는 마지막 털실 타래를 마리아에게 내놓기 전에 들여다본다. 어쩌면 털실을 이렇게 짜았어요. 어찌나 가늘고 고른지 꼭 머리카락 같아요. 동서는 무슨 일이든지 아주 완전하게 또 몹시 빨리 해요. 이 마지막 타래는 더 밝은 빛깔이겠지요? 그래요. 이것은 옷을 지을 거니까요. 겉옷은 빛깔이 더 충충하지요. 두 여인은 함께 함지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주홍 빛깔의 털실 타래를 꺼내 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작은 샘 밑에 있는 웅덩이에 가득 차 있는 매우 찬 물에 잠근다. 그 샘물은 웃음을 참는 것 같은 작은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헹구고 또 헹군다. 그런 다음 털실 타래들을 두 나뭇가지 사이에 걸쳐 놓은 갈대에 걸어 놓는다. 이 바람 때문에 빨리 잘 마를 거요 하고 큰동서가 말한다. 요셉에게로 갑시다. 거긴 불이 있어요? 형님은 몸이 얼었을 거예요 하고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가 말한다. 형님이 도와주어서 참 친절하세요. 그래서 빨리 했고 또 덜 피로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마리아. 동서를 위해서라면 무언들 안 하겠어요? 동서 곁에 있으면 그렇게 즐거운 걸 그리고 또 이 일이 모두 예수를 위한 거지요. 그런데 동서의 아들은 내게 몹시 소중해요. 예수의 성일례 추기를 위해서 동서를 도와주면 나도 그의 어머니 같을 거예요. 두 여인은 목수들의 작업장 특유의 대패질한 나무 냄새가 가득 찬 작업장으로 들어간다. 환상이 여기서 멎는다. 그랬다가 예수가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떠나는 데에서 다시 시작된다. 예수는 매우 아름답고 매우 성장하였다.
마치 젊은 어머니의 동생 같다. 굽슬굽슬한 금발을 가진 예수는 벌써 어머니의 어깨에 닿는다. 머리가 이제는 아주 어렸을 때처럼 짧지 않고 귀 밑까지 내려온다. 빛나는 그 커라고 마치 끌로 새겨서 만든 황금 투구와 같다. 예수는 빨간 옷을 입었다. 아름다운 밝은 홍옥 빛깔이다. 발목까지 내려와서 샌들을 신은 발밖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 긴 옷이다. 옷은 길고 넓은 소매가 달려 있어 몸 움직임이 자유롭다. 목과 소매 끝과 덧댄 밑자락에는 완자 무늬를 다른 빛깔로 짜 넣은 것이 매우 아름답다. 66장 예수의 성일례를 위하여 나자렛을 떠남. 나는 예수가 어머니와 같이 나자렛 식당 같은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다. 예수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뚱뚱하지는 않지만 튼튼하게 생긴 12살 먹은 미소년이다. 그의 체질 때문에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키가 꽤 커서 어머니의 어깨에 닿는다. 얼굴은 아직 어린아이 때 예수의 동그랗고 볼그레한 얼굴이다. 이 얼굴은 그 후 청년기와 성년기가 되면서 홀쭉해지고 빛깔 없는 빛깔, 즉 볼그레한 노란색이 섞였을까 말까 한 어떤 섬세한 설화석고 같은 빛깔을 띠게 될 것이다. 눈도 아직 어린아이 눈이다. 크게 뜨고 착실한 눈길 속에 명랑한 기운이 빛나는 큰 눈이다. 이 다음에는 눈이 그렇게 크게 뜨이지 않을 것이다. 눈꺼풀이 눈을 반쯤 덮어 깨끗하고 거룩한 분에게 세상에 너무 큰 타락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다만 기적을 행하실 때에만 크게 떠지고 빛날 것인데 그때에는 마귀와 죽음을 내쫓고 육체와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지금보다도 한층 더 크게 떠지고 더 빛날 것이다. 그 후부터는 그 눈이 근엄한 눈길 속에 명랑한 빛을 띠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과 죄악이 그에게 점점 더 생생하게, 더 가까이 올 것이고 그와 더불어 사람들의 고의적인 반대로 인하여 그의 희생이 무익하게 될 것임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 그에게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올 것이다. 아주 드물게 있는 기쁨의 순간에 구속된 사람들과 같이, 특히 순수한 인간들과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과 같이 있을 때에나 그 분위기로 인하여 인자가 넘치는 거룩한 눈길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가 어머니와 같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앞에서는 성 요셉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고 그를 감탄하여 바라보는 사촌들과 그를 쓰다듬어주는 큰어머니 알페오의 마리아가 있다. 예수는 행복하다. 내 예수가 행복하기 위하여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밝은 홍옥색의 보드라운 옷을 입고 있다. 그 옷은 곱고 촘촘한 옷감으로 완전히 짜서 만든 폭신한 옷이다. 목 앞쪽과 길고 넓은 소매 끝과 땅에까지 내려오는 옷의 끝에는 완자 무늬가 쭉 둘러쳐져 있다. 그 무늬는 술을 놓은 것이 아니고 옷의 엷은 빨간색 바탕에 더 짙은 빛깔로 짜 넣은 것이다. 옷에서는 잘 만든 새 샌들을 신은 발만이 겨우 드러나 보인다. 그 샌들은 늘 신던 두 가죽 끈을 엇갈리게 한 바닥이 아니다. 옷은 큰 동서가 감탄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 엄마가 만든 것인 모양이다. 아름다운 금발은 벌써 예수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보다 더 짙은 빛깔을 띠었고 굽슬거리는 머리가 귀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소용돌이를 이룬 곳에는 구리 빛으로 반사한다. 이제는 어릴 적에 짧고 가벼운 곱슬머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직은 성년기의 어깨까지 내려와 부드러운 원통형으로 될 굽슬거리는 머리채도 아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이 빛깔과 이 형태로 옮아가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 아들이에요.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의 왼손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쳐든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며 의인의 부성을 확인하는 것 같다. 의인은 미소 짓고 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덧붙여 말한다. 요셉,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이 애에게 축복해 주세요. 인생의 첫걸음인 학교에 가는 데에는
의식에 따른 축복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선언을 받으려고 성전에 가는 지금은 이 애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애와 함께 제게도 축복해 주시고요. 마리아는 호느낌을 여누르며 계속 말한다. 당신의 축복은 이 애에게 힘을 줄 것이고 제게는 이 애와 좀 더 떨어지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마리아, 예수는 언제나 당신 아들일 거요. 형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변하지는 않을 거요. 우리에게 이다지도 소중한 이 아들을 가지고 당신과 다투지 않겠소? 오 나의 거룩한 아내, 당신만큼 그의 인생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마리아는 몸을 구부리고 요셉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춘다. 그는 아내이다. 그리고 동반자에 대하여 얼마나 애정과 존경을 많이 가진 아내인가. 요셉은 이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의젓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음에는 마리아가 방금 입맞춘 손을 들어 그의 아내의 머리에 얹고 말한다. 그렇게 하겠소? 복된 여인이여, 당신에게 축복하겠소? 그리고 당신과 같이 예수에게도 축복하겠소? 내 유일한 기쁨, 내 영광, 내 인생의 목적, 오시오. 요셉은 장엄하다. 똑같이 금발이고 거룩한 숙인 두 머리 위에 손바닥을 땅 쪽으로 향하게 하여 팔을 펴고 축복의 말을 한다. 주께서 그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실지어다. 주께서 그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들에게 평화를 주실지어다. 주께서 그대들에게 축복하실지어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되었소, 떠납시다. 길 가기에는 유리한 시간이요. 마리아는 짙은 아몽색 넓은 담요를 집어서 아들의 몸을 싸준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아들을 애무하는지. 나와서 문을 걸고 길을 떠난다. 다른 순례자들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읍내 밖에 가서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헤어진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 예수는 엄마와 같이 남아있다. 순례자들은 흔히는 성시를 읊으면서 가장 즐거운 봄날이 되어 매우 아름다운 들판을 건너질러 간다. 풀밭과 밀밭과 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뭇잎들의 싱그러움. 들을 건너질러 길을 가는 남자들의 성가 소리. 나뭇잎들 사이에서 사랑에 들뜬 새들의 노래. 기슭의 꽃들이 비치는 맑은 개울들. 어미 양 곁에서 깡충거리는 어린 양들. 4월의 가장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는 평화와 기쁨이 감돈다. 환상은 여기에서 끝난다. 67장. 성전에서 있은 예수의 성일례를 위한 시험. 명절 때의 성전. 군중이 성벽의 여러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며 마당과 안뜰과 회랑들을 지나서 성전의 건물 집단이 흩어져 있는 각기 다른 높이의 땅에 세워진 이 건물 저 건물로 사라진다. 저기 작은 소리로 성시를 읊으면서 예수의 가족의 집단도 들어온다. 모든 남자들이 먼저 들어오고 다음에는 여자들이 들어온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합쳐졌는데 어쩌면 나자렛에서 왔는지 예루살렘의 친구들인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남자들만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예배한 다음 여자들은 조금 아래서 멈춰 섰다. 요셉은 아들을 데리고 마당들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건너온다. 그는 어떤 곳에 이르러 방향을 바꾸어 어떤 넓은 방으로 들어간다. 그 방은 교회당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성전 안에도 교회당들이 있는 것인가? 요셉은 레위파 사람 하나와 말을 한다. 그 사람은 줄무늬가 있는 휘장 뒤로 사라졌다가 나이 많은 사제들과 같이 돌아온다. 나는 그들이 사제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그들은 율법 지식으로 선생들이고 그래서 신자들을 시험할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예수를 소개한다. 그보다 먼저 두 사람은 별로 높지 않은 나무걸상에 점잖게 자리 잡은 10명쯤 되는 박사들 앞에서 몸을 깊이 숙여 인사를 하였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석 달 열 이틀 전에 율법에서 성년이라고 이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계명에 따라 성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체질로 보아 그가 유년 시대를 벗어났고 이미 미성년자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간주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의 아비인 제가 여기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친절과 정의로 시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되어야 하는 율법의 아들로서의 품위를 위하여 이 아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계명과 경외 전설과 양피지에 적힌 관습과 양피지에 적힌 성서의 문구들을 압니다. 매일 외는 기도와 축복을 읽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사나이답게 율법 자체와 할라시아와 미드라스크와 아가다라는 율법의 세 가지 분야의 설명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아이의 행동과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소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계명에 복종하고 계명을 소홀히 하는 데 대한 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아이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소? 얘야, 앞으로 나오너라. 이름이 무엇이냐? 나자렛의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자렛 사람. 그럼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예, 저는 씌어진 말과 그 말 자체에 들어있는 말을 읽을 줄 압니다. 무슨 뜻이냐? 보이지는 않지만 닫힌 투박한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와 같이 위양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유와 상징의 뜻도 알아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보통이 아니고 대단히 슬기로운 대답이다. 이런 말은 어른의 입에서도 듣기가 매우 드문 일인데 어린아이에게서, 그것도 나자렛의 어린아이에게서 듣게 되다니. 10사람의 주의가 불러일으켜졌다. 그들의 눈은 그들을 자신만만하게 뻔뻔스럽지는 않지만 또 한 겁도 내지 않고 올려다보는 아름다운 금발 소년을 잠시도 놓치지 않는다. 너는 틀림없이 대단히 유식한 내 선생님을 명예롭게 한다. 하느님의 지혜가 그의 올바른 마음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보시오, 이런 아들을 두었으니 당신은 참으로 행복하오. 홀 끝쪽에 있는 요셉은 빙그레 웃으면서 몸을 굽힌다. 그들은 예수에게 3개의 다른 두루마리를 주며 말한다. 금빛 리본이 달린 두루마리를 읽어라. 예수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다. 그것은 십계명이다. 그러나 처음 몇 마디를 읽자 심판관이 두루마리를 빼앗으면서 말한다. 계속해서 외워라. 예수는 어떻게나 자신있게 말하는지 꼭 책을 읽는 것 같다. 주님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몸을 깊이 구부린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과 겉으로 존경을 표시하면서 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밖에는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하시는 임금님 앞에서 신하들이 절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밖에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여기 계시는 왕 중의 왕, 이스라엘의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서는 그분께 영원한 예속으로 속해 있는 어떤 피조물도 절을 해야 합니다. 좋다. 여보시오, 우리는 당신 아들을 힐렐이나 가물리엘에게 사사시키도록 권하오. 이 아이는 나자렛 출신이지만 그의 대답을 들으니 새로운 큰 박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오. 아들은 성인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그의 뜻이 성실하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얘야, 듣거라. 너는 이렇게 말했다. 축일들을 거룩하게 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나 너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 내 남종과 내 여종, 또한 짐 싣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그러면 어디 말해보아라. 만일 안식일에 암탉이 알을 낳거나 영이 새끼를 낳으면 그 달걀이나 양 새끼를 이용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해야 하느냐? 제일 마지막 분인 쉬암미 선생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만 저는 많은 율법 박사님들이
안식일에 난 달걀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단언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다르고 짐승이나 또는 새끼를 낳는 것 같은 동물적 행위를 하는 것이 다릅니다. 만일 제가 짐 싣는 짐승에게 일을 시키면 제가 그 죄의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제가 채찍으로 위협해서 짐승에게 일을 시키는데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암이 그 난소에서 성숙해진 알을 낳거나 양이 새끼가 나올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새끼를 낳으면 이 행동은 그 자체로도 죄가 아니고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죄가 아니며 안식일에 나는 달걀도 양새끼도 죄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행한 일은 무엇이든지 죄가 된다면 어째서 그것은 죄가 안 된단 말이냐? 새끼를 베고 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각 피조물에게 주신 법칙으로 조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탉은 일정한 형성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알이 완전해지고 나아질 준비가 다 된다는 것을 예견한 이 법칙을 따르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양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법칙에 복종하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는 1년에 2번 꽃이 핀 풀밭에 봄의 미소가 올 때와 나무들의 잎이 떨어지고 추위가 사람들의 가슴을 될 때에 양들의 본능에 복종하도록 조절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수확 때문에 가장 피곤하게 하는 달들이나 서리 때문에 가장 을씨년스러운 달들을 위하여 그 후 다른 시기에 양분 많은 젖과 고기와 치즈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때가 되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신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창조주께 복종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단에 바쳐도 되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험을 그만두겠소? 그의 놀라운 지혜는 어른들의 지혜를 앞지르오. 아니요, 이 아이가 상징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 이해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선 시편 하나와 축복과 기도문을 외라고 합시다. 계명들도 그럽시다. 미드라시오를 외워라. 예수는 태연하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루하게 줄줄 웬다. 만일 불평하기 좋아하는 우리가 지금도 그 모든 구속을 받아야 한다면 정말이지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됐다. 이제는 초록색 리본이 달린 두루마리를 펴라. 예수는 펴서 읽기 시작한다. 더 앞으로 가서, 좀 더 앞으로 가서. 예수는 시키는 대로 한다. 됐다. 읽고서 상징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설명하여라. 거룩한 말씀에는 상징이 없는 일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열왕기 사건 22장 10절. 공보 대신 사바는 왕에게 대사제 힐키야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면전에서 크게 읽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는 이름들은 건너뛰어라. 명하였다. 이번에 찾아낸 이 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와 온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야훼께 나가 여쭈어 보시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야훼의 진노를 사게 되었소. 그만하면 되었다.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여러 세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옛날 연대기에 있는 사실에서 너는 어떤 상징을 발견하느냐? 저는 영원한 것을 시간 안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고 하느님과 영혼의 관계도 영원합니다. 그때의 벌을 유발했던 것은 지금 벌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빛은 하느님께 구할 것이지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청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와 하느님께 대한 충성 없이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식이 없다고?
아니, 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613가지 계명은? 계명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실천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징은 이런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진노를 자기에게 불러오지 않게 그 뜻에 동의하기 위하여는 주님께 여쭈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완전하오. 엉큼한 질문의 함정도 이 아이의 대답을 당황하게 하지는 못하였소. 이 아이를 정말 교회당으로 데려가게 하시오. 그들은 더 넓고 더 잘 꾸며진 방으로 건너간다. 여기서 처음 하는 일은 예수의 머리를 짧게 하는 일이다. 요셉이 굽슬굽슬한 머리 잘린 것을 받는다. 그런 다음 그의 빨간 옷에 허리를 여러 바퀴 도는 긴 허리띠를 매준다. 그의 이마와 팔과 겉옷에 불꽃처럼 생긴 작은 헝겊을 붙인다. 그것들을 장식핀 같은 것으로 고정시킨다. 그런 다음 성시를 읊는다. 그리고 요셉은 긴 기도로 주를 찬미하고 아들 위에 가지가지 축복을 청한다. 예절이 끝났다. 예수는 요셉과 같이 나온다. 그들은 그들이 떠나갔던 곳으로 돌아온다. 가족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사서 바치고 나서 목을 딴 희생제물을 가지고 여자들 있는 곳으로 간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입맞춤을 한다. 마리아가 예수를 못 본 지가 여러 해가 되는 것 같다. 마리아는 지금은 어른의 옷과 어른의 머리털을 가진 예수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쓰다듬는다. 그들은 나온다. 그리고 이것으로 환상이 끝난다. 68장. 성전에서 예수가 박사들과 토론함. 나는 예수를 본다. 이제는 소년이다. 흰 아마포로 생각되는 감으로 만든 것으로 발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입었다. 그 위에 밝은 빨강의 장방형 천을 걸쳤다. 귀의 반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머리털은 그가 더 어렸을 때 보았을 적보다 더 짙은 빛깔이다. 나이에 비하여 매우 큰 건장한 소년이다. 그러나 얼굴은 정말 어리다. 예수는 나를 바라보고 손을 내밀면서 미소 짓는다. 그러나 벌써 어른이 된 예수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다정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근엄한 빛을 띤 미소이다. 예수는 혼자 있다. 지금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예수는 줄곧 오르락내리락 하는 돌이 많은 작은 길 위에 있는 작은 담에 가까이 있다. 그 길 가운데에는 비가 올 때에는 개울로 변하는 움푹 파인 곳이 있다. 지금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말라 있다. 나도 담으로 가까이 가서 예수가 하는 것과 같이 주위와 아래를 보는 것 같다. 나는 줄이 고르게 서 있지 않은 일단의 집을 본다. 높은 집, 낮은 집이 있고 향이 각각 다르게 앉아 있다. 마치 우중충한 땅에 흰 조약돌 한 조를 던져놓은 것과 비슷하다. 서투르기는 하지만 꽤 들어맞는 비유이다. 큰 길, 작은 길들이 이 흰 가운데에 정맥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저기 담 사이에는 나무들이 보인다. 꽃이 핀 나무도 많고 새잎이 덮인 나무도 많다. 봄인가 보다. 내가 보아서 왼쪽에는 건물들이 있는 세 개의 질서 정연한 단으로 되어 있는 큰 집단이 있고 또 답들과 마당들과 회랑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는 더 높고 장엄하고 매우 화려한 둥근 지붕들이 달린 건물이 있는데 그 둥근 지붕들은 구리나 금 같은 금속을 입힌 것 같이 햇빛에 반짝인다. 이 전체를 요새인 것처럼 M자 모양의 총안이 꼭대기에 장치된 성벽이 에워싸고 있다. 꽤 좁고 불쑥 내민 길에 걸쳐서 세워진 다른 탑들보다 더 높은 탑이 넓은 집단 위에 우뚝 솟아 있다. 엄격한 보초와도 같다. 예수는 이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몸을 돌려 처음에 하던 대로 다시 등을 담에 기댄다. 그리고 건물 집단 맞은편에 있는 작은 산, 그 밑에까지는 집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작은 산을 바라다 본다. 거기에서 길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끝나고 그 저쪽으로는 장방형도를 불규칙적이고 고르지 못하게 깐 길밖에 없다. 그 돌들은 집정관 시대의 로마의 도로에 깔았던 돌처럼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이탈리아의 도시 비아레지오의 오래된 인도에 깔려있는 전형적인 돌들과 비슷하다. 그 돌들이 아직 비아레지오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고르게 깔리지는 않았다. 나쁜 길이다. 예수의 얼굴이 하도 근엄하게 되어서 나는 그 작은 산 위에서 그의 침울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헐벗은 작은 산이 다 그뿐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잃었다. 과연 내가 뒤돌아보았을 때 예수는 거기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환상을 보면서 깜빡 졸았다. 이 환상의 기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잠이 깨었을 때 모든 사람이 자고 있기 때문에 기운과 평온을 좀 되찾은 다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느 곳에 가 있게 되었다. 마당들과 샘들과 집들이 있다. 아니 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자들이다. 사실 그것들은 집보다는 정자들 같다. 거기에는 옛날 히브리 사람들 식의 옷을 입은 많은 군중이 있고 몹시 시끄럽다.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예수가 바라보고 있던 그 건물 집단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과연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총안이 있는 성벽과 보초를 서는 것 같은 탑과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장엄한 건물이 보인다. 그 건물에는 매우 아름답고 넓은 회랑들이 기대서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는 많은 군중이 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펄럭이는 긴 옷을 입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아마포로 만든 옷을 입고 가슴 꼭대기와 이마와 다른 부위 곳곳에 귀금속 판을 달고 있는 사제들이 보인다. 대단히 비싼 띠로 허리를 졸라맨 매우 넓은 흰옷 여기저기에서 그 금속판이 번쩍인다. 그리고 그보다 덜 요란스럽게 차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사제 계급에 속한 사람들 같으며 더 젊은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나는 그들이 율법 박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인물들 가운데를 방황하고 있으면서 내가 거기 무슨 불일이 있는지를 모른다. 나는 신학 토론이 시작된 박사들의 어떤 집단에 가까이 간다. 많은 무리도 그리로 가까이 온다. 박사들 가운데에는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가물리엘이라는 어떤 사람과 토론할 때에 가물리엘을 지지하는 거의 소경이 되다시피 한 다른 노인 한 사람이 낀 집단이 있다. 이 노인은 힐렐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름 첫머리에 기시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H자를 붙였다. 가물리엘이 그를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다루는 것으로 보아 그의 선생이거나 친척인 것 같다. 가물리엘의 집단은 더 폭이 넓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더 수요가 많은 다른 집단은 쉬엄마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집단으로 사납고 퇴보적인 비타 협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비타 협성을 복음 성서는 매우 명백하게 설명한다. 많은 제자의 집단에 둘러싸여 있는 가물리엘은 메시아의 내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다니엘의 예언에 의거하여 그는 메시아가 벌써 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예언에서 알려준 바 있는 성전 재건 법령으로부터의 70주가 한 10년 전에 지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쉬엄마이는 성전이 재건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는 더 심해졌을 뿐이고 예언자들이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메시아가 가져왔어야 할 평화가 세계에도 없고 특히 원수에게 압제를 당하는 예루살렘에는 평화의 그림자도 없다고 단언하면서 가물리엘을 공격한다. 쉬엄마이는 적이 일체의 애국적 봉기를 그들의 검으로 진압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로마 군대가 꽉 들어찬 안토니아 탑이 내려다보는 성전의 경내에까지 감히 그의 지배를 몰고 온다고 주장하면서 가물리엘을 공격한다. 궤변투성이의 토론이 질질 끈다. 양쪽 대가가 박식을 자랑해 보이는데 그것은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 의도는 명백하다. 빽빽한 그 열성분자들 가운데에서 또렷또렷한 어린아이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가물리엘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군중과 박사들 무리의 동요가 보인다. 방해자를 찾는다. 그러나 찾을 필요도 없다. 방해자는 숨지 않고 스스로 나타나 선생들 집단 쪽으로 가까이 간다. 나는 소년 예수를 알아본다. 예수는 총명한 눈을 반짝이며 자신만만하고 솔직하다. 너는 누구냐? 하고 사람들이 묻는다.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려고 온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과감하고 자신 있는 대답으로 인하여 예수는 호감을 얻고 찬성과 호의를 나타내는 미소를 받게 된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소년에게 흥미를 느낀다. 이름이 무엇이냐? 나자렛의 예수입니다. 쉬아마이의 집단에서는 호의가 줄어든다. 그러나 가므리엘은 더 친절하게 힐렐과 동시에 대화를 계속한다. 아니 그보다도 가물리엘이 노인에게 저 아이에게 뭘 좀 물어보십시오 하고 공손하게 말한다. 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고 힐렐이 묻는다. 나는 길이를 줄이고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대답 첫머리에 이름을 써놓겠다. 예수. 시기에 대해서 그르칠 수가 없는 예언과 예언이 실현될 시간이 되었을 때 같이 일어났던 표징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70주가 지났을 때는 카이사르가 그의 영토에 호구조사를 명령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가 평온하고 팔레스티나가 조용하였습니다. 그의 제국에 전쟁이 있고 팔레스티나에 반란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간 것과 같이 성전의 완성으로부터 62주 더하기 1주라는 다른 기간도 끝나갑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바쳐지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백성에게 그 예언에 계속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동방의 현자들이 보았고 바로 유다의 베들레헴의 하늘에 와서 머물렀던 별을 기억 못하십니까? 그리고 야곱 시대부터 그 후로 예언들과 환상들이 그곳을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의 또 아들인 메시아의 탄생을 맞아들이기로 된 곳으로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 못하십니까? 순결과 믿음으로 인해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던 동방의 현자들은 그 별을 보고 메시아라는 그 별의 이름을 알아차리고 세상에 켜진 빛에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창백한 시선을 한 쉬암마이. 너는 베들레헴 에프라타에 별이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났다고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쉬암마이. 그러면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애야, 너는 헤로데가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서 난지 하루에서 2년까지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게 했다는 것을 모르느냐? 성서를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너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라켈이 제 아이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것이다 하는 이 말도 알겠구나. 죽어가는 라켈의 울음을 거두어들인 베들레헴의 산과 골짜기는 그 울음소리로 가득하였고 어머니들이 학살된 그들의 아이들을 슬퍼하며 되풀이하였다. 그 어머니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메시아의 어머니도 있었다. 예수. 노인장 어른. 틀리셨습니다. 라켈이 고통의 아들을 낳았던 그곳에서 새로운 라켈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그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아들, 그의 왕권 아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가장 무서운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기로 되어 있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라켈의 울음은 호산나로 변했습니다. 쉬암마이. 그렇지만 그가 죽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예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읽지 못하셨습니까? 엘리야는 불수레에 실려서 들려갔습니다. 그런데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임마누엘이 당신 백성의 메시아가 되도록 그를 구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적시지 않고 그의 땅에 도달하도록 모세 앞에 바다를 갈라놓으신 그분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그리스도를 잔인한 사람에게서 구하라고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합니다만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때가 오면 그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밑줄 친 말을 할 때에 예수의 목소리는 쩡쩡 울려 공간을 채운다. 그의 눈은 한층 더 빛나고 능력과 약속으로 자극되는 것 같으며 그는 어떤 선서를 하는 것처럼 오른팔과 손을 내민다. 그는 한 소년이다. 그러나 어른과 같이 엄숙하다. 힐렐. 얘야, 누가 그 말을 가르쳐 주었느냐? 예수. 하느님의 성령입니다. 저는 사람인 선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입으로 들으시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힐렐. 얘야. 너를 자세히 보게 우리 가운데로 오너라. 내 믿음에 접하니 내 바람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혼이 내 영혼의 태양으로 빛난다. 그러면서 예수를 가물리엘과 힐렐 사이에 있는 높은 의자에 앉히고 그더러 읽고 해석하라고 두루마리들을 갖다 준다. 이것은 규정에 따른 시험이다. 군중이 몰려와서 듣는다. 예수는 앳된 목소리로 읽는다. 내 백성아, 마음을 달래라. 예루살렘의 노예 생활이 끝났으니 그의 마음에 말하고 그를 위로하여라. 광야에서 의치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닦아라. 그러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쉬암마이. 나자렛 아이야, 보아라. 여기서는 노예 상태가 끝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같이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여기에서 선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구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다. 예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구자가 권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비슷한 분들에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은 주의 영광을 못 보실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옹졸함과 오만과 허위가 선생님이 보고 듣지 못하게 방해하겠기 때문입니다. 쉬암마이. 선생님에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예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 이해관계 위에는 주님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가 진리의 아들인 만큼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예언자가 말하고 저도 말하는 노예 상태라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노예 상태가 아니고 완전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메시아의 공로로 사람은 그를 하느님께서 떼어놓은 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호가 일체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그의 영원한 통치에 복종하는 모든 영에 박힙니다. 다윗 가문이여, 내게서 난 싹으로 온 땅을 뒤덮고 하늘에까지 이르는 큰 나무가 된 내 앞에 모든 민족이 머리를 숙일 것이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입이 그의 이름을 찬미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축성을 받은 사람이며 평화의 왕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모든 피로한 영혼을 취하게 하고 굶주린 모든 영혼을 배불리 먹여줄 그 사람, 땅과 하늘 사이에 계약을 맺을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에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아직도 그들을 종으로 취급하면서 그들과 맺으셨던 것과 같은 계약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의 구세주의 공로로 그들에게 새로 부어진 은총과 더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생각을 새겨 넣으면서 맺는 계약입니다. 구세주를 통하여 모든 착한 사람이 주님을 알 것이고 하느님의 성전이 다시는 쓰러지지도 헐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쉬암마이. 야, 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다니엘을 상기하여라. 다니엘은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 성전과 성도가 그를 위해서 올 국민과 두목에 의하여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는 하느님의 성전이 다시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예언서들을 존중하여라. 예수.
선생님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언자들보다 나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은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알지 못하시고 후에도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이 모두 참말이라는 것을 선생님께 단언합니다. 진짜 성전은 다시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같이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세상 마칠 때에는 하늘에서 살 것입니다. 힐렐. 예야. 학계는 이렇게 말한다. 뭇민족이 바라는 이가 올 것이다. 내가 내리는 영광이 이 성전에 차고 넘치리라. 그리고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예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은 성전인 모양이구나. 예수.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생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빛을 향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헌이 완성되면 평화가 선생님께로 올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기가 없는 이스라엘의 자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물리엘. 이 예수야, 예언자들이 말하는 평화 말이다. 만일 전쟁이 와서 이 백성을 파멸시키면 어떻게 그 평화를 바랄 수 있단 말이냐? 말 좀 해서 나도 밝혀다오. 예수,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나던 날 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하십니까?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이라고 천사들의 무리가 노래했다는 말을요. 그러나 이 백성의 뜻은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인간적인 권력을 지닌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정신의 왕이기 때문에 의인이요 구세주인 그 왕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백성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설교하겠기 때문에 이 백성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차와 기병대를 갖춘 적과 싸우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의 마음을 극악한 향락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영혼의 원수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기대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왕은 암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즉 이스라엘의 의인들과 이방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나귀 새끼가 그에게 더 충실해서 암나귀보다 앞서서 그를 따를 것이고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악에 때문에 평화를 잃을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고통의 인간이 되리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들의 왕에게 당하게 한 것과 같은 고통을 여러 세기를 두고 당할 것입니다. 쉬암마이. 나자렛 녀석아, 내 입에서는 유치한 말과 동시에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이 나온다. 대답 좀 해보아라. 그래, 선고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언제 우리가 선고자를 언제 가졌었단 말이냐? 예수. 선고자는 존재합니다.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기를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하고 말라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선고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앞서 옵니다. 선고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벌써 와 있습니다. 만일 주의 길을 닦는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 여러 해라는 간격이 있으면 모든 길이 막히고 빗나가고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선고자가 다만 1시간만 주인보다 앞서 가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고자를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전도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가 이 길로 해서 오게 되면 많은 눈을 뜨게 하고 많은 귀를 듣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생님의 추종자들도 아니고 선생님 같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선생님네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대신에 죽음을 그에게 줄 터이니까요. 그러나 이 성전보다 더 크고 지성소에 들어있는 장막보다 더 높고 지품 천사들이 바치고 있는 영광보다도 더 높이 구세주가 그의 옥좌와 제단에 앉게 되면 하느님을 죽인 자들에 대한 저주와 이 방인들을 위한 생명이
그의 수없이 많은 상처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선생님,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지배를 하는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국의 왕이며 그의 신민은 오직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줄을 알고 또 요나와 같이 한번 태어난 다음 다른 고장에서 다시 태어날 줄을 알 그런 사람들 뿐이겠기 때문입니다. 즉, 참 생명을 인류에게 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영적인 재생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 말입니다. 쉬암마이와 그의 측조자들. 이 나자렛 녀석은 사탄이다. 힐렐과 그의 추종자들. 아니요. 이 아이는 하느님의 예언자요. 얘야, 우리와 같이 있어라. 이 늙은이가 아는 것을 내 지식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하느님의 백성의 스승이 될 것이다. 예수.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이 있으면 구원이 이스라엘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제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때가 오기까지 고독한 가운데에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때가 오면 제 입술과 제 피로 예루살렘에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운명은 예루살렘에 의하여 돌로 맞고 암살당한 예언자들의 운명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존재 위에는 주 하느님의 존재가 있어 저를 당신 영광의 발판을 삼으시라고 저 자신 그분께 복종하면서 그분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발판을 만드시기를 기다립니다. 제 때에 저를 기다리십시오. 이 돌들이 다시 제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제 마지막 말을 듣고 떨 것입니다. 이 목소리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목소리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국을 줄 것인데 여러분의 이기심이 그 왕국이 순전히 인간적일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지만 사실은 천상적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종이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완수하기를 열망하니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십시오 하고 그리고 여기서 영적인 정열로 불타는 얼굴을 하늘을 향해 쳐들고 팔을 벌리고 어리둥절한 박사들 가운데에 서 있는 예수의 환상이 끝난다. 1944년 1월 29일. 저는 여기서 확실히 신부님의 관심을 끌 두 가지 일을 말할 것이 있고 또 잠이 깨면 그 말을 쓰겠다고 결정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쓰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하려고 하던 것을 여기에 쓰겠습니다. 신부님은 오늘 제가 어떻게 힐렐과 가물리엘의 이름과 쉬암마이의 이름을 알 수 있었느냐고 물으셨지요. 그것은 제가 제2의 목소리라고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가 이런 것들을 제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제게 쓰라고 불러주는 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좀 덜 느낄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들은 벌써 말씀드렸고 다시 되풀이해 말씀드렸지만 진짜 목소리들인데 제 영적인 오성이 그것을 마치 인간의 목소리인 것처럼 지각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을 마치 어떤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서 제게 말하는 것과 꼭 같이 다정스럽거나 분개한 목소리로 유쾌하거나 슬픈 목소리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제2의 목소리에는 반대로 제 영 안에서 말하는 빛 또는 직관 같은 것입니다. 제 영관 내서라고 했지 제 영대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 옆에서 몹시 열렬히 말하는 저명인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가까이 갔을 때 제 안에 있는 제2의 목소리 야가 가물리엘 힐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먼저 가물리엘의 이름을 말하고 다음에 힐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내적 지도교사가 마침 가물리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기분 나쁜 제3의 인물을 제게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사이파 사람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적 지도교사는
제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의 세계를 보고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환상을 볼 때에는 이런 일이 매우 자주 있습니다. 이 내적 지도교사가 저 혼자서는 파악하지 못할 터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어떤 세부 사항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쯤으로 끝내겠습니다.